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5월 8일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이고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말씀합니다. 깃딧은 시편 8편, 81편, 84편의 표제에 나타납니다. 아마도 이 깃딧이라는 표현은 찬양하기 위한 리듬이나 악기 혹은 음조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시편 8편은 시편 전체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찬양으로 많이 불리우고 있는 이 시편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에 분류되는 시입니다. 이 시는 시작과 끝이 동일한 구절로 나오는 인클루지오 기법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인은 시작과 끝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감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시작하며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부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며 시인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마음껏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1절 초반에 나오는 온 땅과 후반부에 나타나는 하늘, 즉 온 우주를 덮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느낄까요? 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은 가장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 시인에게 너무나도 강력했던 원수들과 보복자들과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대조되는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인을 괴롭히던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십니다. 우리가 3장부터 7장까지 시인을 괴롭혔던 이 원수들과 대적들을 계속 봐왔는데요. 이들을 잠잠케 하시고 또 온 우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들을 잠잠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젖먹이의 입으로 찬송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대적들을 패하게 하신 하나님의 위엄이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1, 2절의 시인은 온 우주에 가득한 여호와의 압도적인 위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은 시인은 저 하늘을 바라보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달과 별들을 보며 주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아마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던 모습을 묵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저 위대한 우주 속에 어쩌면 티끌같이 작은 존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네, 그렇습니다. 사람의 존재는 전 우주의 면적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주의 형상으로 주의 자녀로 보십니다. 자신의 친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정도로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실 이 표현은 과장법을 쓰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얼마나 큰 간극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넓은 간극을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5절 하반부에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왕의 역할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왕을 말씀합니다. 창세기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만들어진 흙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흙인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원래 이 영화와 존귀는 1절에서 표현한 대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의 존귀와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퍼져 있는데 이 영화와 존귀의 관을 이제는 사람에게 씌우셨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영광을 드러냅니까? 시인은 6절에서 주님이 손수 만드신 것을 사람의 발 아래에 둠으로 다스리게 하셔서 그 영광을 드러낸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7절과 8절에 나오는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바닷길에 다니는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소와 양을 비롯한 아주 크고 두려운 들짐승까지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8절에 나오는 바닷길에 다니는 것은 보통 물에 있는 바다 괴물을 상징하는데 이러한 괴물들도 사람이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존재를 얼마나 귀하게 두신 것일까요? 날마다 이 깨어진 세상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과 신음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자신을 뒤돌아볼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것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 너무나도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에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에서 울 것과 속상할 것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러나 이 깨어지고 상처투성이인 우리의 삶 속에 파묻히지 마시고 오늘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분과 관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의 원본 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때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다 나오기를 원합니다. 어린이도 노인도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그 누구든 주를 만나는 기쁨으로 그 입에서 이런 온전한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